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배를 위해서 1부, 2부, 3부 때 기도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느껴요. 이렇게 기도의 힘이 이런 거구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기도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주간, 두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툭하면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이렇게 허리띠를 잡고 막 이렇게 씨름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멋지게 져주거든요. 멋지게 져주니까 아이들은 자기들이 이겼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세 판을 하면은 첫 판은요 아슬아슬하게 져줍니다. 둘째 판은 또 아슬아슬하게 이겨요. 그리고 셋째 판은 아주 멋지게 제가 져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좋아서 환호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툭하면 저하고 씨름하자고 덤벼드는 겁니다. 저녁을 먹고 씨름하자. 아빠 씨름해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빠가 아이들과 씨름을 할 때 너 맛 좀 봐라, 내가 꼭 이겨줄 길이다, 이를 악물고 아이들과 씨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멋지게 져주자, 눈치채지 않게 져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주 극적으로 져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져주고도 기분 좋을 때는요 이런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져주기 위해서 시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져주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어요. 져주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허리춤을 잡고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잡고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허리띠를 잡고 우리를 싸움을 걸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라고 나오죠. 마귀, 사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냥 같이 마귀, 사탄, 영어로는 devil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세이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허리를 딱 붙잡아요.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 져주자. 마치 아이들에게 져주는 것처럼 져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사탄한테는, 마귀한테는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봐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봐주지 않거든요. 치명적인 상처를 내려고 합니다. 그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잘 기록을 했던 그 현대 기독교 변증학자로 알려진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세이튼, 마귀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냥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날마다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6장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해 설교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할 텐데 아마 그때 이 에베소서 6장을 또 다룰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은 좀 간혹가다 다루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보에는 깨어 있으라는데 깨어 있는 성도 좀 바꿨어요. 깨어 있는 성도 영적 전쟁을 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즉 성도들이요, 성도 세인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인데 매일 되풀이 돼요. 우리가 상관이 없이 매일 되풀이 됩니다. 알든 모르든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요. 성경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라. 여기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거, 관계는 어떤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략, 사탄의 계획, 사탄의 계략, 악한 계략, 그런 겁니다. 악한 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무슨 뭐 좀비 같은 것, 마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게 보아서 그 존재를 식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에 있어요. 사단의 어떤 관계, 전략, 이것을 파악을 하면 그 마귀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가?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사탄은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를 부릴 때예요. 죄의 본성 가운데 사탄이 들어오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사탄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가 뭐예요? 사탄이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면 은혜를 나누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싱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구인데 거꾸로 사단의 도구가 되면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고 저주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는 거,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수로 적으로, 사람을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적은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절대로 적이 아닙니다. 뭐가 적이에요? 그 사람의 약점에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약점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존재, 사탄, 그게 우리의 원수라는 겁니다. 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마귀가 들어와, 사단이 저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게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행동을 하게 하고 저렇게 말을 하게 하는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왜 권세가 되냐면은 결국 권세를 가지고서 힘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나도 살게 되고 그 사람도 살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사탄만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몰라요. 그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나면 에이, 저 놈만 없으면,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내가 편하겠는데,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라지면 좋은가요? 아니죠. 마귀는 더 약을 올리잖아요. 용용 죽겠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게 마귀예요. 한 사람이 사라지면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공격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블레싱,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 같은 이런 속으로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은혜 나눔을 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모임에서, 그 소그룹에서, 속회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되면요, 그 은혜를 나누다 보면 내 마음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었다면요, 그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내 심령이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은혜를 나누니까 그 공동체가 자유함을 얻어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 주의 블레싱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영적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 마귀의 전략,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싸우게 만들어요. 성도와 성도가, 가족과 가족끼리, 친구와 친구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봐야 돼요. 그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로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누가 빼앗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빼앗느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아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누가 가로채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줘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패배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이제 치다가 용한 점쟁이, 용하다 그러잖아요. 잘 맞춘다고 하는 용한 점쟁이에게 찾아가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 점쟁이가 던진 그 한마디 센텐스, 한마디 문장에 그 마음이 확 마귀에게 이게 붙잡혀 버린 겁니다. 그 점쟁이가 준 말이 뭐냐면, 내년도에 당신한테 딸이지, 내년도에 당신 딸, 내년 여름에 당신 딸 죽을 거야. 내년 여름에 당신 딸 죽을 거야. 이 한마디의 말이 확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한마디에 의해서 그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가게 그로서리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데 이 복음 전도자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고민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묶여 있으니까. 내년 여름에 내 딸이 죽을 건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근심하는 그 분을 보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쫓아오면서 당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아주머니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뭐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도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 이걸 쫙 설명을 하니까 점점 그 마귀에게 묶였던 그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뭐냐면 마음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주지 마세요. 사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탄을,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을 적으로 알고 반드시 물리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끼리 다투는 겁니다. 그 사람끼리 다투다 보면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다 쏟아버리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온통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다 쏟아버려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권세, 겸손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느라고 자기의 에너지를 온통 다 거기에다 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교 대회를 하면은요, 교회 이게
함께 기도로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로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사탄에게, 세상에게 마음 빼앗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게 되면 자유함을 얻죠. 자유함을 얻게 되면 결국 주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빼앗겼던 마음을 되찾아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도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전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인 무장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 여기 영적인 무장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햇빛이 강하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공사판에 가면은 옐로우 컬러, 노란색, 이게 이 철모, 이게 안전모를 씁니다. 거기 안전제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것을 쓰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내 육신, 내 몸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옷을 입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 마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입고 나가는가? 무엇을 무장하고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무장해 놓고 나가는가? 그냥 마음 놓고 나가는가? 무방비로 나가는가? 무방비로 나가게 되면은, 무방비로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가면 지는 거죠. 여러분, 무방비로 나가서 진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무슨 말로 나를 공격을 해요. 그럼 그걸 다 웰컴 받아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죄가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그 유혹이 나를 공격하면 다 웰컴. 상처 주는 말을 던지게 되면은요, 그거를 다 웰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웰컴 하게 되면은요, 그게 10년 깊숙이 내려앉아 버려요. 그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깊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깊숙이 내려가면 결국 나도 사탄의 도구가 되고 저 사람도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무방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가야 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화성군. 그 동네에서 산불이 나면은요, 한밤중에도 그냥 그 이장님이 딱 마이크로 해가지고 사이렌 울리고 다 깹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 다 모여봤자 한 7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온갖 이게 뭐 양동이 이런 거에다가 물을 잔뜩 담을 수 있는 거는 물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제 불을 끄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하면은 막 헬기가 뜨기도 하고, 파이어 엔진 와가지고 불을 끄기도 하고. 그런데 파이어 엔진 들어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산불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산불이 나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산불이 나무에 붙게 되면 나무를 타고 땅속 2m 깊이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땅속으로 그 뿌리 깊은 데까지 나가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불이 꺼진 것 같아도 그 안에 보면 불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산불이 나기도 하고, 산불이 나기도 하는 것은 뭐냐면 불이 그 뿌리에까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불의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불이 있어요. 마귀의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불을 한번 받게 되면은요, 무방비로 나갔다가 사탄의 공격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꽂혀버리는 겁니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죄의 본능, 본성을 자꾸만 건드리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사악한 도구처럼 쓰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불, 마귀의 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복음의 불이에요. 선교의 불입니다. 마귀가 지역을 장악하게 있기도 하거든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선교의 불, 복음의 불. 그래서 성경은 그 복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갑옷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특징이 있어요. 14절 보실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15절에 평안의 복음,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런 게 나와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갑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알잖아요. 골리앗,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이 와가지고 거기 자이언트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한 명이 나오고 나와 겨루어서 싸워라. 내가 만약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막 무시합니다. 군인들은요 다 갑옷을 입었어요. 눈에 보이는 갑옷을 입었지만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요.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갑옷을 입지 않은 다윗이 나갑니다. 내가 저 블레셋과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내가 상대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잖아요. 아슬아슬 형제들도 아주 너 지금 못하는 거냐 조롱하고, 이 사울 왕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거든요. 맹수와 싸워서 이겼던 것을 막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갑옷을 입혀줍니다. 사울 왕의 갑옷. 그러나 답답해서 벗어버려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무장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무장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주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주의 이름이 나가게 되면 그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주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아가면 거기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무장한 겁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죠. 저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 지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시대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확 나오거든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뉴욕 타임즈에 그 1907년 8년 그때 기사가 실린 거예요. 한국의 그 평양이라고 하는, 평양의 장대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마치 그 기도 소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폭포수가 내리는 듯한 기도에서, 표현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한번 쫙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불이 붙었잖아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이것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학교로 가잖아요.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재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막 통곡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폐교하기도 하고요, 휴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그 성령의 임재, 주의 임재,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20세기의 역사를 보면요, 복음 중심지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민감하면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19세기, 미국의 19세기에서 세계 2차 대전까지 기독교의 파워가요, 동부의 뉴욕 쪽 필라델피아 쪽에 있었어요. 거기에 영적인 이 세력이,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시카고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중부 쪽, 이제 점점 중부 쪽으로 오면서 시카고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시카고에 바로 위튼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어요. 그 짐 엘리엇이 나온 그런 학교이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단체들이, 한번 그런 영적인 흐름이 지나가면 중요한 단체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디 신학교 생겼죠. 빌리그레암 센터가 생깁니다. 위튼 대학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서 이 서부 쪽으로 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 그 플러 신학교가 있는, 제가 잠깐 목회학 박사 공부했던 플러 신학교가 있는 그곳에 영적인 부흥이 한번 쫙 일어납니다. 거기에 플러 신학교가 생기죠. 오클라호마의 털사 같은 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넘어서면서 기독교의 중심이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바뀝니다. 그 당시 그 전에 한번 토론토에서도, 한번 이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도 영적인 부흥이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처음에는요, 이 사탄 숭배자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냐면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였어요. 미국 전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수요일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 교회 뒷마당에서 이 사탄 순백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해요. 막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는 사탄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의 이 영역이 침범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선교대회 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들이 괴롭힐 때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본을 들고 있는 환상,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아주 잘 지어진 선교센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커다란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이 형제에게 보여주고, 내일은 또 저 사람에게 보여주고, 저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속해서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밴쿠버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또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주민을 품고 기도하죠. 아프리카 사람들도 품고 기도하고, 또 뭐 무슬림들을 품고 기도하고요. 공산권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더욱 연합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연합하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선교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덩달아 마귀도 선교대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그들도 모여라 사탄들아 쫄개들아 모여라, 전략적으로 회방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요? 기도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더욱 무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아주 중요한 때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기도의 시간을 늘려주셨어요. 새벽 기도의 시간 늘려주셨고요, 금요 기도회, 요즘 기도의 불길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것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요. 기도를 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다니엘 지금 새벽 기도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한번 참여해 보세요. 현장에 나오지 못하면 아무래도 줌으로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우리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저께도 기도하는데 아주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확신이에요. 또 이 밴쿠버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물론 거기 지금도 계속해서 마귀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회방하는 거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일어나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몰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 하우스에 세일한다라고 하는 팻말이 딱 붙으면요, 무조건 스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이사를 갑니다. 걸어가다가도 그런 세일한다라고 하는 간판이 나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이사를 갑니다. 다음에 이사 올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사 올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점차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도시가 바뀌어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우리들은 이런 꿈을 꿀 수 없는 것인가요? 저는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도시를 정말로 성도들의 중보기도, 또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는 오늘날의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도끼리 싸우게 됩니다. 교회끼리 싸우게 돼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어떤 꿈을 꿔요? 이 밴쿠버 땅에 하나님, 정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꿈을 꾸지 못하면 세상에 도대체 어떤 단체가 이런 꿈을 꾸겠어요? 교회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성도들이 가가지고 그 마귀의 권세를 다 막아서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도시가 점점 바뀌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이게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이, 두세 사람을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때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연세 드신 분 계세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성도들은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뭔가 말씀으로 무장해요, 물론 무장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깨어있는 성도를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이죠. 아말렉과 홍해 바다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 싸움 잘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현장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현장에서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가든지 뭐 하든지 했겠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다 손에 손을 잡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그 현장에서요, 그 현장에서 싸움의 현장에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전쟁, 영적 전쟁의 승패는 현장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손이 올라오고 있는가, 기도의 손이 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 그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예요. 무장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승리하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이 바울의 소원,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의 교회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패배당하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고, 깨어있는 가정이 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손을 잡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승리케 해 주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적이 아니라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적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이건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리고 우리 제1차 밴쿠버 선교 대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